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우리가 축하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임내송 찬양하며 나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찬양하고 나서 우리 권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성탄절을 맞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의 큰 자랑인 줄 알고 기쁨으로 함께 누리는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쁨의 노래가 주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듣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그 일을 증거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강한 낙타 무릎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낮고 천한 우리를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한 교제를 누리며 동행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가운데 세우신 열린 소망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성탄절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한 시간 그 입술로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린 영혼들과 청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그 확신 가지고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들로 선한 영향력을 비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에 강한 군사들 리더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1부로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고 2부로 성탄 행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는 종로에 있는 통합 측 남부교회에서 노아 선교회 발표를 우리가 초청받아서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월 31일 날 성구영신 예배가 1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미리 모여서 성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2025년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2026년도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월 4일 날 우리 첫 주일 날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복음을 전하면서 일본 선교를 위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여러분 가지 못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일본도 주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헤롯 대왕이 신하들에게 묻게 되죠.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에 왕이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에 나 말고 누가 왕이 있냐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왕에 대한 예언이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신하들이 불러주는 대로 이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남자 아기들이 다 이제 호적등본하게 되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함을 통해서 그게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오늘 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자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그들을 인도해 나고 그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보면 온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아셔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하고 보잘것 없는 데서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를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천하고 보잘것 없는 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준비하세요. 오늘 본문 2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인 문맥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심한 고통 뒤에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침략자로부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미가 선지자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와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침략하여서 결국 유다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래서 헤롯 분봉왕도 로마에 아첨하면서 왕이긴 왕이지만 확실한 왕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하에 그의 심부름꾼으로 그냥 세워진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원 의미는 떡집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베들레헴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윗의 집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누구에게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세운 그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이스라엘 왕을 사무엘 선지자들을 보내서 기름에 뿔을 채워서 안수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라고 말해요. 베들레헴 사람. 결국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고 이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족장들의 길을 많이 머물기도 하고 음식을 공급받는 그러한 동네, 작은 시골 마을이 동네가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서 다윗이 태어났었고 그리고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또한 연관이 다 있어요.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베들레헴에 거주하게 살게 된 배경은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아들 중에 막내가 베냐민이에요. 근데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이 마지막으로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을 때에 애가 너무나도 고통 중에 낳게 되었어요. 그럼을 통해서 애를 낳다가 이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돼요. 그럼을 통해서 장사를 지내었고 베냐민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 베냐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작은 집하고 작은 동네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 머물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크기보다도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상태지만 너는 유다 족속에서 작을지라도 라고 말해요. 이건 크기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대접받지 못하는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어요.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어요.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 그냥 지나가는 떡집이었어요. 그냥 먹을 거 공급해주는 그러한 동네가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주면서 결국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또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국 생명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을 받게 되는데 결국 이 생명의 떡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죠. 베드로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고 말해요. 결국 이 생명의 떡은 영생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그는 어떻게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참된 그 목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것이 4절에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서서 목축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목자로 세워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축복을 하죠.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목자. 결국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분, 그분은 이스라엘 다스릴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올 때에 참 복되다, 참 복되다. 네 태중에 있는 그 참 복된 자가 네 뱃속에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결국 너 안에서 참된 목자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양떼를 이끌어갈 그 목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결국 그 다스리는 자는 힘으로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여 보여주셨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만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고 보잘것없는 데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평강의 왕 메시아를 통해 회복과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말해요.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 뒤에 말을 뒷받침하여서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 여인은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시온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잡아 두시겠고, 그 후에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리니, 결국 회복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시온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평강의 왕 메시아를 보내줌을 통해서 그 로마의 압제에서 참된 평강의 왕으로 회복과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였고 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들이 그냥 이용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름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살리시고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말이지만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해주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52절에 건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52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다스릴 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통해 회복시킬 것을 지금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보잘것없는 곳에서도 비천하였지만 다시 높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결국 하나님은 시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평강의 왕 메시아를 통해 회복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은 회복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회복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다스리고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은 생명의 떡이신, 제가 아까 요한복음에 말했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온 땅까지 구원하고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통해서 결국 이 온 땅을 구원하시고 다스려서 결국 영원 구원에 힘쓰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마지막에 말해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대하게 복음이 뻗쳐나가고 땅끝까지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하나님의 종교와 능력이 온전히 땅끝까지 다스려지고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결국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현재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아기 예수님으로 보잘것없이 베들레헴의 발구에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그렇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와서 경배하였고 목자들은 또 천사들이 알려짐을 통해서 경배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참된 목자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알린 것은 이제 너희들의 많은 양떼를 다스릴 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알리며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 구원에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참 목자다. 참 목자가 아닌 자는 이리는 와서 물고 가지만 나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도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에 말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결국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고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을 더 크게 우리가 지금 부각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더 크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만 더 집중하지만 우리는 성탄절도 기쁘고 즐겁지만 우리는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스라엘의 한 목자로 오신 분, 이스라엘 다스리러 오신 분, 이스라엘 구원하러 오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이 축복된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다스릴 자, 결국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릴 자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시며 또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1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준비한 성탄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날마다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가 이 복된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이 귀하게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생명의 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일부러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회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는 우리 배예원 마라나타 캐롤 우리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잘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제가 기타 연주로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우리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그대 향기로 가득할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찬양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되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게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다시 만나요. 당신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그대 향기로 가득할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좋습니다. 제가 했는데 좀 쑥스럽긴 한데 오랜만에 기타를 쳐가지고 잘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배예준 학생 나와서 오카리나 연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서 우리 배예주 배찬송 우리 칼림바 연주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칼림바 연주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잘 봤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성탄 꽁트나 연극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인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배혜주에 준 우리 인형극 별을 따라간 동방박사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따라간 동방박사. 동쪽의 어느 나라에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박사들은 하늘에 있는 반짝반짝 별을 보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박사님들은 열심히 별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여보게 친구들, 저 별을 보게. 저건 분명 아주 특별한 별이야. 아니, 저렇게 크고 반짝이는 별은 처음 보는데 저건 분명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별이야. 그렇지 않아? 맞아. 내 생각도 그래. 분명 아주 훌륭한 왕이 태어난 것을 말해주는 거야. 우와, 저렇게 멋진 별을 보게 되다니 정말 멋져. 잠깐, 우리 저 멋진 별을 보고 있지만 말고 저 별이 가리키는 왕을 만나러 가는 게 어떨까? 맞아. 제일 먼저 그 훌륭한 왕에게 경배를 하는 거야. 아주 좋은 생각인데? 그럼 우리 왕을 만날 준비를 하고 다시 모이세. 이렇게 박사들은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먼 길을 가야 하니까 나는 그동안 우리가 먹을 음식을 챙겼어. 오랜 시간 동안 가야 하니까 나는 밤에 춥지 않도록 이불을 챙겼지. 하하하, 나는 가장 중요한 걸 챙겼지. 그건 말이야. 바로 왕에게 드릴 선물. 뭐야, 그건 우리도 챙겼지.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지. 그런가? 아무튼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떠나보자고. 그러자. 박사들은 먼 길을 여행하기 이불과 음식 그리고 왕에게 드릴 선물을 챙겨서 길을 떠났어요. 우와, 정말 먼 여행이군. 그래, 길도 험하고. 그래도 왕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예루살렘으로 온 박사들은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별이 마치 박사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와, 이보게들, 하늘을 봐. 우와, 별이 움직인다. 어서 별을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별을 따라가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어느 집에 머물러 산 것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톡톡톡, 안에 계신가요? 누구세요? 저희는 동쪽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왕이 태어났음을 알려주는 별이 나타나 그 별을 따라왔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왕으로 태어나신 분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 아주 먼 곳에서 왔어요.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박사들은 요셉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와,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군요. 우리 빨리 우리의 왕께 경배를 드립시다. 그럽시다. 유대인의 왕에게 귀한 황금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귀한 유양을 선물로 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귀한 물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선물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기쁜 찬송을 올려드릴까요?
잘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폐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외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